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의 질문이 있다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단단한 교리라든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평생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잉태 수태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엄청난 말씀 앞에 이 마리아는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엄습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 가운데 자기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도 함께 그의 자녀의 손잡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놀라운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되는 그 학생, 그러나 성전에서 율법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찌 근한 영성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기자는 52절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도 누가복음 기자는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혜가 있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 참으로 귀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수님을 둘러싼 부모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찾는 그 모습, 자기 확신 속에 함께 있는 줄 생각했던 그 태도, 어쩌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바탕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진정성 있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결론은 그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12살 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부모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해마다 3번씩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역시 이 명령을 순종해서 해마다 6월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리는 약 120km가 떨어진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 그의 친척과 가족,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4일과 5일의 여정을 거쳐서 이동하게 됩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평소보다 3배나 넘는 많은 인구들이 몰렸습니다. 약 10만 명 이상 몰려드는 대혼잡의 도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해 추석 명절에 이 민족의 이동한 수가 약 3만 2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 막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한 곳에 엄청난 인구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킨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던 길에 하룻길을 걸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룻길을 걸었을 쯤에 예수님이 자기 곁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지혜가 있고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언변이 출중한다 해도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이, 소년이었던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어찌 모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건 짐승이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룻밤을 제대로 지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는 가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올라가면서 친척들에게, 때로는 아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거듭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별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종교적인 생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표현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도 거의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80일이 이제 올 한 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2025년 교회 표어로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44절 말씀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참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생각했다라는 것과 확인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무심코 동행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냥 그 동행의 순간을 별 생각 없이 지내는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상적인 신앙을 개혁하라는 것,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에 껍질을 벗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먼저 피상적인 신앙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라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헬라어에 노미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확신하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와 함께 계신지 확인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임이나 나들이를 떠날 때에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임에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몇 명이 이 자리에 이 모임에 함께 했는지 처음에는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동하면서 그 숫자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물습니다. 다 왔지? 다 오셨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숫자를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고 모임의 장소를 떠나면 꼭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한 사람이 비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에 친척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 계시지 않음을 알고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상적인 신앙의 여러분 실체입니다. 이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정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거야 라는 가정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배 드렸으니 중심을 잃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충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거야 라는 가정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 끊어졌는데 여전히 함께 계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과 동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끌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마치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 구경거리 그리고 거대한 인파의 군중 심리에 빼앗겨서 주님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습관만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동행을 갈망한다면 내가 착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피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신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삶에서 멀리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하십시오. 믿음의 부모라도 신앙인이 충성된 신앙일지라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놓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생활,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의식이 있을 때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전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마 이 예수가 메시아일 거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때로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예수를 찾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의 부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며칠 동안 헤매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이야기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답 한마디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언제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처음 고백했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모든 중심은 아버지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자리,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그 자리, 예배의 순종이 숨쉬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없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이 금세 메마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론 하루를 눈 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자리입니다. 이처럼 자리를 옮겨가면 성경은 어떻게 약속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음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자리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매일 앉는 자리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의 첫 시선을 드리는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정의 순간 우리가 돌아갈 자리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고백처럼 예수의 제자인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집에 머물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의 자리에 가겠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때에 이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되고 또 관계를 회복하며 메마른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고백과 정체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닮아갈 세 번째 모습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듣고 묻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있는 것, 함께 있는 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소년 예수님은 당대의 최고 율법 학자와 앉아서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토론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고 진리를 논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도 그 자리에 머무셨고 그곳에서 배우며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목할 순서를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 성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듣고 묻고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의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서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물으며 그 다음에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리고 왜, 어떻게 물으며 질문으로 깊이 더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 복음의 방향, 예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까닭, 예수를 잃어버린 까닭 어디에 있을까요? 종종 듣지 않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사연을 듣기 전에 내 말부터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를 어떻게 하라? 속히 하라. 듣기를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청은 사랑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성숙은 경청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경청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경청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개혁과 성숙을 원한다면 특별히 리더자들은
먼저 말하기를 더디하고 경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3040 그리고 청년부 귀한 세대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일방적인 지시, 그거보다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인격적인 태도를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기성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함께 더불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의식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의 전인격적인 삶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부모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의 고향으로 나사렛에 내려갑니다.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순종은 단지 부모의 순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인 성숙이 예수님께 골고루 갖췄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흉내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본질, 곧 아버지의 뜻을 향한 순종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 중에 있는 줄 착각하지 말고 피상적인 종교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그럭저럭 그냥 흘러보내는 날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거룩한 몸부림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신앙의 시선으로 돌아봅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리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 안에서 예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인데 있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신앙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동행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전 인격적인 건강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함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루.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